먼저 성경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는 앞서 집사님께서 아주 합당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 같이 교제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위 왔습니다. 처가 교회에 오니까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한 12시간 전이네요. 토요일 밤 12시에, 그러니까 지난 밤 12시에 이제 격리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바깥 세상에 나왔는데 그곳이 지금 여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직 좀 기침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합당할 것 같아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아직도. 저는 코로나를 처음 걸렸거든요. 지난 주일에 처음 걸렸는데 저랑 제 아내가 같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 딸이 먼저 열이 났었는데 제 딸은 코로나가 아니래요. 그런데 저랑 이제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간호를 하다가 같이 걸린 거예요. 희한하죠? 딸은 안 걸렸는데 딸한테 옮긴 것 같은데 딸은 안 걸렸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부모가 이제 코로나 걸렸는데 꼭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동에.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아주 일도간 지지고 볶고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사랑도 더 돈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좀 됐었습니다. 제 아내랑 저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쉽게 지나간 편 아닌 것 같아요. 막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좀 몸살 기운도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지금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아내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 3일 동안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래서 냄새, 제 아내는 냄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린 음식도 잘 못 먹고 하여튼 좀 냄새 예민한 편인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먹는 게 뭐 고기를 먹어도 다 같은 맛이고 뭐 밥을 먹어도 다 같은 맛이고 그래서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죠. 왜냐하면 제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임신 중인데 지금 10월 중순에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냄새 좀 이제 몸살 기운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약도 함부로 못 먹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긍정적인 면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너무 이제 살이 아기 때문에 살이 이게 찌게 되니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이가 크면은 힘들까봐. 근데 요번 냄새를 못 먹는 이슈 때문에 3kg가 빠진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원치 않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좀 편한 게 있었는 게 뭐였냐면은 냄새 예민한 제 아내 덕분에 제가 저는 별로 저한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막 맨날 씻으래요. 씻고 나오면 또 씻으래요. 또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편이었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저한테 이런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냄새를 같이 못 맡다가 좀 자고 나서 컨디션이 조금 괜찮으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또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향기입니다. 향기. 제가 오늘 방금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본문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부산이랑 비슷해요.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대신에 좀 부가 있는,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은 동네죠.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셨죠.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헬라인, 그리스인, 그 유대인, 로마인도 있고 다른 여러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신념들, 이런 게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적절하게 오묘하게 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의 주관적인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쭉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그때는 신약 성경도 그 완성되지 않은 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아는 지식이랑 뭐가 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에서 다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를테면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유대인 같은 경우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은 시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되게 사소하지만 교회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지금이랑 비슷하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각기 가지고 있는 사상과 주체들이, 이념과 신념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뭐랑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랑 섞이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섞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냐면은 교회에 꼭 나와야 돼?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랑 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야? 이런, 그죠? 이를테면 교제 꼭 나눠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섞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랑 많이 섞여 있었어요. 어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이랑 많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그 목적으로 쓰셨어요. 이런 것들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문화와 민족들이 섞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을 내려주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그 편지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좀 이렇게 덕이 되게 이렇게 해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덕대로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게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교훈을 알려주시다니 너무 좋네요 했을까요? 안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오히려 아니 우리가 자기가 일단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섞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내 신념이 포함된 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너네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죠.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이념과 신념이 안 맞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소요가 편하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런 소요들이 좀 일어나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오게 했습니다. 엄청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예요. 개척한 교회니까. 근데 그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바울 오기를 거부했어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말씀들을 바울이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뿐이에요. 근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야, 그거 가서 좀 정리 좀 해줘라. 나는 오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정리 좀 해줘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빨리 소식을 가져오길 기다려가지고 전 빨리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너무 듣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바울도 중간 지점에 가가지고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는데 들렸던 소식이 뭐냐? 괜찮아졌대요. 에바브로디도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운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요, 내가 세운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는데 어쨌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가가지고 이 정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때 쓴 책이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뒤에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 비롯된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때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 시기에 로마에서 있었던 이 어떠한 행동들을 보고 그 모습을 빗대해서 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그 큰 싸움 전투에서 이 장군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귀향을 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개선 행사를 합니다. 개선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장군은 말 4마리가 끄는 이 마차 위에 타가지고 손을 흔들고 사람들은 꽃도 뿌리고 이렇게 승리에 축하를 해요. 함께 누려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쓴 말씀인데,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는 이기게 하시고는 헬라어로 드리암뷰라고 하는데 환호의 행진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가 환호의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승리를 우리가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걸로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본 뜻은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도 혹시 그 축구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하면은 그 우승한 팀은 차에 태워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거든요. 카퍼레이드를 전 최근에 뭐 여기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TV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축구 선수들이 이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통 태우고 다니면은 자기 선수들만 타는 게 아니고 이 가족들도 같이 태우고 다녀요. 누구를요? 가족들도 같이 태우고 다녀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승리한 사람은 선수들이죠. 이 가족들은 열심히 뛰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올라탄 거예요?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그 승리에 참가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선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저는 저의 어떤 힘과 노력을 들여서 이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누구의 덕으로 지금 같이 올라타서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죠? 선수 가족의 이 힘을 입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쁜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환호를 해. 이 말씀인 게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는 너의 힘으로 내가 알아서 이겨라, 승리해라, 싸워서 이겨라, 전투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이 승리에 이 개선하는 장군의 행렬에 참가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행렬에 우리가 참가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개선 장군이 로마로 쓱 들어올 때에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래요. 앞서서 그 장군이 들어오기 앞서서 장군이 쟁취한 그 전리품들 먼저 앞서 보내기도 하고, 훨씬 그 앞서서 이 길 위가 자욱할 정도로 향을 피워댔다고 합니다. 향을 피웠대요. 그래서 뭐 그 나팔수도 있고 향을 막 이 길이 자욱하도록 향을 피웠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이 향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데 이 거리에 자욱한 향의 냄새가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보고 그걸 차용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 원어로는 명백하게 나타난대요. 그냥 이
장군이 개선할 때에 이 향을 피웠을 때 이 온 그 로마 사람들이 그 향 냄새 때문에 이 장군이 개선해서 들어온 거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맡을까 말까 하게 향이 풍기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엄청 피워대니까, 향을 피워대니까. 저희 부모님이 참기름집을 하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서부터 참기름집을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습니다. 좀 유서 깊은 참기름 집안이죠. 저희 형이 지금 이어서 기름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면 그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외출을 뭐 저녁에 하실 때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으시고 새 옷을 입으십니다. 근데 나가면 부모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기름집 한다는 것을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이 뭐 킁킁대고 이런 거를 원치 않는데 나요. 몸에 절어 있어. 옷에도 빨아도 이 참기름 냄새가 절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추석 때 가가지고 그 하루만 딱 일했습니다. 하루 좀 바쁘시니까 이제 하루만 딱 가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제 오른손으로 이제 일을 주로 했거든요. 뭐 기름 담고 뭐 짜고 이런 것들 했는데, 딱 하루 있었는데 오른손에 밴 참기름 냄새가 5일 동안 가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났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있으면 참기름 냄새가 배는 거예요. 저는 외출할 때 뭐 부모님께 뭐 제가 1층이 공장이고 이 참기름 제조하는 시설이고 2층이 가정집인데, 부모님께 어디 외출하기 위해서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층 공장을 통과해서 가서 부모님께 다녀올게요 해야 되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나는 다른 데 외출해야 되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이 몸이 배니까 그 공장 문 밖에 서가지고 들어가진 않고 다녀올게요 합니다. 왜요? 몸이 배니까. 참기름 냄새가 몸에 배니까. 명백하게 배는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개선하는 그 행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해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향이 그 실제로 로마 장군이 승리의 개선 그 행진을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기만 해도 자기 몸에 향 냄새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때에 바울의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전만 해도 이 2장 14절 전만 해도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가 너무 많았대요. 선생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항상 승리만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너무 위태로워서 죽는 게 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자,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큰 환난을 당했어요.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힘들면은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냥 행복하고 뭐 막 기쁜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신의 산 소망이 자신의 산 소망이 사형 선고 받은 느낌, 이런 비참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가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참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 승리의 대열에 참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향기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노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이 말씀이 구약 시대의 그 흠양하는 향기,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기뻐하시는 그 향기와 제사 드릴 때 향기와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그게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쉽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할 기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그 향기가 우리한테 펼쳐진 거예요.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께서 향기를 바라시니까 우리가 같이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 향기를 우리에게까지 전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우리에게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게선 장군이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로마로 다시 들어올 때에는 그냥 쉽게 들어온 거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걸고 싸우고 승리했을 때 그 장군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향기를 우리한테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같이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신앙생활 여정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나한테 도대체 무슨 향기가 날까? 나한테 무슨 향기가 날까?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 나한테 그냥 인간 자연인인 내 향기가 날까? 육체적인 향기가 날까? 고민 많이 하잖아.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는 중이에요. 참가할 거예요. 이미 참가했어요.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거기 같이 행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운 거예요?
장군이 싸운 거예요. 장군이 가서 대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한 영광을 누가 같이 누리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행렬에 참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고 그 향기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후각을 잃은 사람들이 배탈이 많이 난대요. 제 아내한테 전해 들었는데 음식의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얘가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배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살리는, 16절의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생명을 쫓아서 냄새를 못 맡으면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전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같은 향기를 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과연 그러하다 하고 이 생명에 이르는 것을 받게 되고, 그거를 냄새를 못 맡은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이 향기를 어떻게 뿜어낼 것인가, 그러면, 그렇죠? 고민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 행렬에, 이 개선하는 이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셨고, 그리고 그 향을 우리에게 덧입히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개선하는 이 행렬에 참가하신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썩 딱히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개선 행렬에 참가하긴 했지만 딱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이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저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더 좀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갑자기 왜 무슨 향기 얘기하고 개선 얘기하더니 갑자기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찾을까 하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은 사실 주된 말씀은 뭐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5장과 6장에 이르는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질서를 지켜 생활하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은 아내를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죠? 6절에 보시면, 그리고 또 그 자녀들한테는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역사하실 때에 무엇을 따라서 역사하시냐면은 이 질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질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 딸이 지금 5살이거든요. 아까 뭐 이렇게 총망치쭉 뛰어다니는 애 중에 한 명이 제 딸인데, 그 딸이 아직도 5살인데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그 엄마가 애가 타가지고 한 5달 전부터 한글 공부를 막 시킵니다. 한글 공부를 막 시키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하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놀고 싶죠. 그러니까 공부 막 했다고 하고 이렇게 낙서하고 다 했다고 이렇게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자기 이름 정도는 쓰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이름도 지금 아직 못 쓰니까. 그래서 이 어느 날 저녁에 더 놀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오케이, 그러면 저기 너 이름 한번 써봐. 너 이름 써가지고 네가 이름 쓸 줄 알면 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자신 있게 칠판 앞으로 갔어요. 집에 자기 칠판이 있거든요. 칠판 앞으로 가더니 펜을 들었어요. 딱 기대했어요. 딸이 갑자기 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손 도장을 이렇게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막 잔소리를 막 했습니다. 야, 지금 너 엄마가 지금 밤 며칠 동안 지금 이렇게 네 이름 가르쳤는데 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듣기 싫대요.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딸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딸을 위하는 것일까요? 얘가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빠는 딸한테 딸을 위한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이 질서를 인정하고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흘러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남편을 머리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가정을 위한 일들을 하죠. 그죠? 가정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보기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하시죠. 이게 성경 원문에는 토브라고 합니다. 좋았더라 플러스 선하다, 착하다, 선한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 질서의 세계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 질서의 세계가 어떻다고요? 선하다고.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고, 좋았더라 뿐만이 아니고 선한 거예요. 질서를 따라하는 게.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승리 행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흘러나는 거예요. 자, 차는 김에 에베소 1장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위에 1장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머리 되신 걸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걸 인정했을 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꼬리 잡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꼬리 잡기 아십니까? 두 줄로 일렬 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줄지어서 서 있는데 어깨를 손을 올리고 줄지어서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꼬리 있는 사람을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꼬리는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못 가요. 누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이겨요, 저요? 저요.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얼마나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머리에 이 교회의 질서를 왜 얘기하셨냐면은 꼬리 잡기 같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앞서 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잡고 사는 거예요. 잡고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삶과 의지 중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며 삽니까? 그죠?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성질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럽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꼬리 잡기 하고 있는 꼬리 있는 사람처럼 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동참하는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랬을 때에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한테 배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기관지 쪽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한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께서는 자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개선하는 그 승리의 행렬에 진동하는 향이 그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 자기한테 퍼져나서 생명의 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줄 알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냐 안 하냐는, 우리는 사실 이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였지만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납니까? 어떠한 향기가 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함께 맡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 거룩한 행렬에 같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에 있을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냄새 못 맡는 자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냄새를 강하게 바라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바라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된 군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